오늘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렇게 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인데,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갖고 있어도 사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두 번째 이름이고 두 번째 직업이고 우리의 포dom은 따로 있죠. 전도자라니까요. 전도자.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성경 전체적으로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지키신 일들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나? 첫 번째가 사실은 복음의 답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답을 내도록.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가운데 다 있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답입니다. 그것을 진짜 가지고 보면 사람, 사건, 문제, 또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르다니까요. 그거 없이 보낼 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윤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팀이 파송됩니다. 그래서 애국, 또 바벨론 등등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 적은 있지만 사실 그 억지로 했다니까요. 억지로. 선교팀이 파송된 게 아니라 하도 안 하니까 노예 삼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그죠? 포로 되어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속국될지언정 복음은 전달되어야 하니까 로마에 그렇게까지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고, 그죠? 자발적으로 진짜 선교를 위한 팀 구성된 건 사도행전 13장이 유일합니다. 그죠? 복음에 담난 사람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5 사람, 사실은 복음 아니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레네 쪽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왕족과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인, 거기다가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로 핍박해서, 복음을 핍박해서 사람 잡으려 가다가 회심한 사울,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피부까지도, 피부 색깔까지도 다른 이들인데 이것들이 하나가 됩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게 있으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뭉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뭐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죠? 이제 선교팀 파송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어 준비를 막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했다는 얘기라니까요. 기도.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핵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니까 밥까지 안 먹어가면서 기도했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5명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돕는 사람들이고 핵심 요원은 바나바와 사울이다. 성령께서 이르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하죠. 그죠? 기도가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전도자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캠프할 때도 잠깐 그 얘기 나눴지만 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랩런트들 보고 공부하다가 가끔 시험 치다가 야 이건 이제 하나님한테 좀 맡겨야지, 하나님 힘을 좀 빌어와야지, 그러면서 공부하다가 기도 필요하다 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시험 칠 때 제가 되면 평소 때는 안 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렇다고 제가 양심 없는 건 아니라서 없던 것도 깨닫게, 없던 것도 생각나게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있던 건 제대로 알던 건 제대로 그 좀 실수 안 하도록 알던 것까지도 깜빡해갖고 멍멍해갖고 분명히 알았는데 생각 안 난다 그러지는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치고 했다니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응답하셨는지 안 응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얄팍하죠. 그죠? 평소 때는 안 하다가 시험 친다고 공부한다고 우리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저만 중학교 때 뭐 중학생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중요한 일 만나면 어떤 일이 닥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죠? 사실은 기도 속에 있다가 윤 목사님 표현처럼 공부도 하고, 그죠? 시험도 치고 캠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는 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러 이들이 그래 뭐하냐,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해서 결국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 가운데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사용하기도,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함께 하기도 했다니까요. 그죠? 전도하기 위한 거지만, 선교하기 위한 거지만, 그 가운데 또한 한편으로는 수단 아닌 수단, 방법 아닌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 전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1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들어있고, 그걸 통해서 하고자 했던 전도와 선교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갈수록 다락방이 복잡해진다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똑똑하지 않은데 많이 배운 거 아닌데 너무 새로운 말씀들 많이 하시고 막 이래서 이제는 헷갈리기까지 한다, 또 잘 모르겠다 하시기도 하는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알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혹시 복잡하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세 가지는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그죠? 그래서 복음의 답을 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갖고 있는 그 결론이 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도, 사건에 부닥칠 때도, 그리고 주로 이런 일들이 사람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도, 사건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일어납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에도 사람 나오잖아요.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목표는 뭡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죠. 방향 있다니까요. 그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나 개인을 비추어 볼 때는 그 전도와 선교가 개인 다일 거고, 결국은 전 세계 살려야 하니까 세계 복음화인 거죠. 그죠? 237 5천 종족도 다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걸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이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데, 237 아무나 쓰지 않는 단어, 그죠? 숫자. 어디에도 아마 어느 교단도 어느 단체도 237이라는 단어는 안 쓸 거야. 근데 그 핵심은 237 단어 쓴다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다고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전 세계에 도대체 나라가 몇 개 있어? 그건 그죠? 그죠? 나라가 사실은 237보다 더 많지만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복음 통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장치가 되어 있는 나라는 237이더라. 그 얘기인 거라니까요. 그죠? 5천 종족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사실은 5천 종족이 아니고,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000 종족 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더 작게 될 수도 있지만, 왜 5천 종족입니까? 237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도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기 어려운 곳이 있더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죠? 나라 한쪽에서는 완전히 첨대받고 있는 난민 취급 당하고 있고, 틈만 나면 두드리 맞고 죽이고 그러고 있다니까. 그 한 나라에서도. 그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죠? 네팔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족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사실 대접 못 받는다니까요. 대우 못 받는다니까요. 죽어도, 두드리 잡아도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죠? 중국에도 그게 많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외세에 이런 영향 안 받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도 뭐 어쨌든 네팔 가까운 쪽에 있는 뭐 그쪽 사람들한테 그런 거 많죠. 그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뭐 우리 한국과 관련된 종족들도 좀 있고, 조선족 많이 줄었다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잖아요. 우리 핏줄이. 그죠? 조선족도 사실은 같은 우리 동포인데 지금 다 중국인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다 5천 종족이라니까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합천에 있다고, 시골에 있다고, 우리 눈앞이 아직 막막한데, 급급한데, 내가 어디 끝까지, 전 세계까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통합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알면, 방향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누릴 것은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24시 기도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하면서 집중합니까?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누리는 거죠. 기도 속에서 도전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후대들도 예능도, 기술도, 공부도, 업도 해야 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에 선교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선교는 타무와 끈에 가서 하는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이미 전도의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에는 세 가지 절대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다 말씀드렸다니까요, 사실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바른 이해. 그러면 다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생명운동. 필리핀 혹시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필리핀 아직 못 가봤는데, 필리핀이 원래 천주교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버스에도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다고 하죠. 그죠?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먼저 전파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뭐 필리핀처럼 온통 그리스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천주교지만 예수님만 믿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마리아만 믿고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던데 어린 아이 뭐 그런 게 있던데 그것도 믿고 그런다더라고요. 이것저것 믿는 게 많다더라고요. 의식도 많이 하잖아요. 우상숭배처럼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우상숭배. 지난번에 우리 어떤 영상 찬양할 때 나오던데, 그죠? 막 거기도 아마 필리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무슨 예수님도 그 안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거 막 믿고 절에 가서 부처한테 빌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 곳곳에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필리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복음은 없죠. 사탄도 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도 안다니까요. 뭐 불신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릅니까?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아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아는 거하고 진짜 복음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생명운동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사람이 핵심인 이 운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생명운동의 핵심은 언약이죠. 말씀이 통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뭐 많은 말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를 통한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알려주신 거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걸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 것 되어 있을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사탄은 쫓겨나간다니까요. 사탄이 뭘 두려워합니까? 그죠? 뭘 무서워합니까?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생명운동이라니까요. 그죠? 성경의 목적,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책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왜 믿어야 되느냐, 왜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 이름 힘입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살아나라고, 구원을 누리라고, 해방받으라고.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예수 믿고 뭘 해야지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죠? 지식 정도가 아닌, 지혜 정도가 아닌 진리라니까요. 진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이름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생명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는 사실 그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내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안 쓴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절대로 멈추지 않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항상 누리고 있을, 그죠? 예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먼저는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전도자에게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통해서 산업도 부흥되면 좋고 또 좋은 자리에도 가면 좋고, 그죠? 좋은 일 많겠지만 사실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수 생명.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는 영권운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령운동이죠. 성령운동. 그죠? 이 예수 생명 가졌다면 힘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 생명으로.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운동으로, 영권의 운동으로. 그죠? 기도 속에서 증거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과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누릴 것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기도 속에서 우리의 능력도 나갑니다. 성령의 운동이 나갑니다. 얼마 전 제가 권사님하고도 잠깐 그 얘기 나눈 적이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일회성일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있다가도 없기도 하다니까요. 없다가도 있기도 한 거라니까요. 그죠? 왜 없고 왜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안 계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힘들어질 때, 영적 문제 있을 때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럴 뿐이죠. 성령이 충만함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놓치고 있을 때 그건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책 많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비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산에 가가지고 무슨 나무 뽑고 돌 굴리고 금식기도 한다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저 기도원에 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집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잠시이든 상관없이 진짜 그 기도를 누릴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능력은 나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께.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던데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거짓말 하신 게 아니겠죠. 비밀 같은 따로 있고 말하기 싫어서 감추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도 기도하신 것을. 그죠? 새벽 민명에 주님도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통뼈입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아니죠.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립니다. 또 이 기도가 예전 기도와는 달라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자칫 달라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요구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그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내용도 보면 거기서 뭐 일용할 양식 말고는 따로 뭐 구하라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도 그게 꼭 필요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뭐 다른 거 기도할 게 없고 굳이 하려고 한다면 그래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면 되니까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된다. 기록해라. 기도해라. 그 말씀이었다니까요. 그죠? 그 외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죄지은 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그런 게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돌라는 기도 우리가 혹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구하라 하면 꼭 주신다 했다, 두드리라 했다. 근데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열심히 막 부탁해라, 매달리라 그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지를 압니다. 그죠? 복음 가지고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에 답내고 결론 났으니까 이제는 두드리라 그겁니다. 진짜 도전할 것을 이제 도전하라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전도자가 세계복음화 놓고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찾게 될 거고 그 복음 속에서 구하면 당연히 구해지게 될 거고 열리게 될 거다. 그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운동을 이 영권 운동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누릴 것은 운동은 제자 삼는 운동이죠. 제자 삼는 운동. 무리도 필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핵심은 제자 찾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이기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리로는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함께 해야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성경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 그죠? 그 5,000명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응? 그때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움직이실 때마다 사방천지로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일부러 피하시기도 하셨는데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몰려던 다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죠?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 필요하지만, 그래서 치유도 이적도 기적도 행하시지만 결국 남는 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수여도 상관없다 하는 거라니까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그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제자라 말한 적이 없고, 언약의 말씀 갖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죠. 그죠? 어떻게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고,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얘기해보면 말 안 통하거든요. 그죠? 대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관심 자체도 다르거든요. 그죠? 같은 지역에 살아도 학교를 같은 데를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냥 학교 얘기하면 통할 수 있는데, 아니면 같은 지역에 살아서 그러면 그 지역의 얘기를 할 때는 뭐 별로 잘 모르겠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할 때는, 복음 얘기할 때는 안 통한다니까요. 그죠?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서의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놓고, 당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귀의 자녀네 할 수는 없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안 통한다니까요. 그죠? 주님과, 그래서 이 언어가 통하면, 이 말씀 속에서 통하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런 기준 없다니까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만큼 성취하면 내 제자고, 그 달성 못하면, 아이고, 그것도 못하나, 제자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말씀이 통하는 그 제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뭐 박사 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리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진리를 안다니까요. 그죠? 로고스, 진리, 복음 알죠. 그죠? 복음 있으면 참 자유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참 자유는 교도소, 뭐 감옥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얘기 육신적인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혹시 감옥 가더라도 자유하다니까요. 그죠? 어디 갇혀 있어도 자유하다니까요. 포로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셉이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바빌론에 포로 생활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유하지 않았습니까? 죽음도 막지 못했는걸요. 그죠? 바울은 일부러 감옥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죠? 스데반 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돌마다 죽기까지 했거든요. 참 자유하니까. 그런 걸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전해야 하니까. 그죠?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탄이 무릎 꿇게 되는. 유 목사님 가끔 이 제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평생 살아가면서 몇 명의 제자만 세워도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저도 가끔 예를 들지만 그래요. 저쪽에 모아서. 김성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 보고 제자 몇 명입니까? 그 얘기 하는 게 그래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신 있다 이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쨌든 숫자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는 아니니까. 숫자로 따지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많은 교회들 많죠. 그죠? 하영조 목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온누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많죠. 그죠? 숫자로만 자랑할 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다락방 교회는 숫자로 따지면 오히려 약하죠. 교세도 약하고 교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백석교단은 뭐 1만 교회 한다고 막 그러고 있던데 우리는 아직 1천 교회도 안 될 건데 그죠? 그렇다고 교회들이 다 크냐? 아닌데 그럼 뭐가 자랑이냐?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 뭐 커도 상관없지만 크다고 잘못 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제자운동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 모르는 몇 명의 사람들보다 복음 아는 그 한 사람이 낫기 때문에 낫다는 것을 아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아니까 오히려 복음 모르는 100명 모아놓고 있으면 찌그럭찌그럭하고 오히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다니까요. 먹칠한다니까요. 그죠? 사람들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그것보다는 소수이지만 그렇다고 소수가 꼭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몇 명의 제자를 세울 건가? 세울 수 있는가? 물론 그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미 제자죠. 그죠? 제자는 원래 그걸 찾아낸 것 뿐이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니까요. 그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합천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제자가 몇 명 있는지, 그죠? 그래도 있기는 있을 거잖아요. 합천에 4만 명이라는데요. 한 명도 없겠습니까? 그죠? 한 명도 없다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죠? 제자가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갈급해갖고 막 그러고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진짜 것을 전해주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준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을 건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찾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10명이 있어도 되고 100명이 있어도 되고 그보다 더 적든 많든 사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제자를 찾고 세우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원하시는 우리 전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스케줄을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될 것인데 합천복음화도 분명히 되어질 것인데 그 가운데 시간표가 어떤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평생의 프로그램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시기를 잘못 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아, 내년까지는 뭐가 될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더디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하면 수정하면 되죠. 그죠? 수정하면 되지만, 아예 그런 계획도 없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러고 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때로는 300명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죠? 막 써봐라. 그게 꼭 뭐 숫자를 그렇게 300명 안 되면 안 되고, 넘치도 안 되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70인 또 한참 말씀하셨죠. 아이고, 내가 70인을 어떻게, 70지역, 숫자에는 굳이 그것 때문에 영향 받으실 필요 없고, 그 스케줄을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프로그램을 짜봐라. 그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곳, 연결되어지는 곳이 70사람, 70지역,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건데, 뭐가 있지? 생각도 안 한다.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어떻게든 만나지겠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목 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게 예전에 나는 30군데 다락방 했다. 그 이상은 안 되더라. 이리저리 나도 다 할 게 있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도 해드려야 되고 목회자인데 그래서 한 30군데 그리고 내 제자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300군데 다락방 됐다. 금방 뭐 몇 개월 얼때 1,000명 됐다.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왜 금방 1,000명 안 되냐?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참고를 해서 나는 30군데였는데 누군가는 10군데 될 수 있겠죠. 그죠? 누군가는 5군데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서 30군데 아니고 저는 더 갇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다락방을 한 군데를 매일 들어가신 적이 있다니까요. 매일 다락방. 그죠?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매일 다락방입니까? 저는 시골에 이제 해가지고 만나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갈 필요 있습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만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굳이 일주일 기다렸다가 만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갑니다. 매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오래 빠를 수도 있죠. 그죠? 굳이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 만나야 된다는 다락방이. 그죠? 매일 보면 좋죠. 금토일 시대라는데. 그죠? 그때는 금토일 시대 얘기 나오기도 전인데 그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금방 또 빨리 제자가 되어지고 아무리 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하고 매일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되죠. 매일 다락방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어쨌든 개별적으로 그 스케줄은 다를 거고 평생의 프로그램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세워야 된다니까요.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틀리더라도 수정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틀려도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혹시 너무 잘못됐다 바꾸실 거니까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시간표도 조정하고 동행하고 또 파송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속에도 그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정표 속에 이게 들어가죠. 사도행전 13장이 들어가죠. 그죠? 7 이정표 속에 사도행전 13장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성령의 인도. 우리도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 것이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전도와 선교의 방향 놓치지 않고 가면 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을 777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죠? 또 망대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62가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여러 가지로 얘기되고 표현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가장 기본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또 쪼개어서 세분화시켜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건지 알면 된다니까요. 그죠?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줄이시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누려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할 것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우리는 가는 길입니다. 성령의 그 인도를 따라 놓치지 않는 언약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또 파수꾼으로 서서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찾는 그 계획을 가져갈 수 있도록 새끼 낳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그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숫자가 작고 모자르고 약해 보이고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늘에 작은 겨자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누룩 한 점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룩으로 바꾸게 되어진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되어지는 생명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옥토버 때 뿌려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당연히 밟히고 제대로 날 수 없죠. 돌짝밭에 있는 그 씨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어떻게 그 가시에 찔려서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 돌짝인지 길가인지 가시 등불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옥토밭에만 뿌려진다면 그것을 찾고 있는 갈급한 영혼,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만 뿌려진다면 그 씨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그 큰 나무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려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